예,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상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강인하다. 성도의 속성이고 교회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은요, 연약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력함이고 강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자,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인하다는 거죠. 가시나무 속에서도 꽃 피우는 백합화더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력함, 그 강인한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건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인함은 원래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샤론. 찾아봤더니 들꽃이라는 말이래요. 들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꽃의 속성이 뭡니까? 강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파, 온갖 그런 센 바람들, 시련, 고난 다 견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꽃 피우는 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력한 속성이 그의 사랑 안에서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부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이 곧 교회의 강인함이고 우리들의 강력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천후 속에서도 열매 맺는 자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속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청년들 보면서 제일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뭘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맨날 힘들어요. 저는 사탄의 속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강하기를 바라시고 또 강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담대하게 해주겠다,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다 강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시작은 연약함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을 보면 다 강력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윗 말할 것도 없지요. 다니엘 강력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그럼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만 강력한 게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규모의 강력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의 강력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력함이 있고 십자가의 강력함이 있고 말씀과 기도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면 우리도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새겨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있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이 남편이 둘 다 말기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이렇게 큐티하며 기도하며 견디고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그래도 죽는 게 또 두렵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한 대 머리로 쥐어 박으면서 그러더라고. 야, 쫄지 마. 그러더라고요. 쫄지 마.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꼭 마치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대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요, 좀 아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파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가슴 아리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병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모해서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아파본 적, 언제 아파보셨습니까? 사랑해서? 오래되셨습니까? 뭘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돈 없어서 아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병 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더 가까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소원해지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감동이 사라졌지요? 성찬을 놓고도 우리가 감격이 없다. 애통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에서 한 자매가요, 펑펑 울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더니,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가족이 죽었다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키우던 강아지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고 막 그렇게 가슴앓이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 헤어짐을 못 견뎌서 울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를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사랑한 거죠.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울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거기 가면 다 편지를 주잖아요. 첫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아이들이 웁니다. 저도 막 눈물 참느라 엄청 애썼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우니까 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창조하신 목적은 보는 게 아니래요. 울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들 눈의 기능이 뭡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울 수는 있대요. 눈물은 난대요. 그러면 그 눈을 주신 이유가 뭐죠? 보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울라고 주신 것이지요. 참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울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서 우는 거 아니고,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사모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자고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열매도 맺혔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주와 함께 동역하는 거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폐쇄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들로, 바다로, 산으로 막 나가서 예수의 향기 날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인데,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그런 거죠. 이야기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감동을 주고 흥미를 이끌어서 뭐 사람을 모으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구매하게 하고 하여튼 매력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스토리를 뭐 마음대로 만듭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스토리가 생기냐는 거예요. 아니죠. 자꾸 어떻게 해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집니까? 자꾸 나가는 거야. 나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하다못해 서점이라도 가서 내가 평소에 잘 안 읽던 분야의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럴 때에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거지. 방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스토리가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좀 다니고 구제도 하고 그래야 이런저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와 은혜와 능력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스토리가 되어져서 그러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와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많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가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 만나 예수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함께 기도해 줘서 정말 기도의 능력과 경험들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강력하다 그랬죠.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좀 아파할 줄 알고 울 줄 알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울 줄 아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와 함께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 그랬죠. 그러면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